2020년 9월 7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포하는 예언 메시지가 아무 근거도 없이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수시로 밝힙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문서의 예언자들을 살펴보면 이 점을 수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짓 예언자들 역시 수시로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위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참 예언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빨리 해방되어 고국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70년을 생각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이하 19절 말씀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 같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이 있고 평안과 미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을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학대를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유다 땅은 참혹한 땅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묻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비웃음과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과 유다 본국에 남은 자들을 대조하며 바라보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재앙을 받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오히려 피난처가 되어서 포로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새롭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곳을 지키는 지역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그렇게 유다를 떠나 바벨론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말과 행위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빠른 시일 안에 유다로 돌아간다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멍에를 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유다라는 지역에 묶여 있는 지역신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한 대가로 세상의 부와 권력을 얻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세속에 물든 부도덕하고 불의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최후가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공개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아합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거짓 예언자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남유다의 악한 왕 시드기야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달랐지만 그 길이 악했기에 최후는 동일하게 멸망이었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믿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칼과 기근, 전염병을 보내시고 도망간 자들에게는 이방에서 학대를 당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참혹하고 무섭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최후가 오기 전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백성이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8월 초 히로시마에 경고문이 뿌려졌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이니 천황은 그 전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천황이 그날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히로시마 주민들은 반경 50km 밖으로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문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3초 만에 사라지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속히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고하신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누구나 속히 생명의 길로 나아와야 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한 주를 시작하지만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 앞에 어떤 죄악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된 음성 앞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다가오는 태풍이 우리들의 삶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